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는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대망하는 절기로 여겨졌고 유월절이 가까운 때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는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했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비록 로마 군병들이 탄 말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여태껏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고결한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의 선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에 메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주저없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에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하여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과 각종 은사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부응하는 열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믿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해마다 드리던 속죄 제물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인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제물로서 나귀 등에 올라타시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인간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종이 짊어진 질고와 순환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대리 개념입니다. 또한 대속 개념입니다. 의로운 한 분이 질고와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순환자가 자기 백성을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에서부터 구원하셨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 결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한 자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종이 고난받는 진짜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허물은 단순한 실정법들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변적인 법에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해야 할 사망에 대한 요구가 종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찔리다, 상하다 등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두 단어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그 결과로서 얻어진 평화는 단지 외적인 안녕과 조화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곧 하나님의 평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전적 부패의 근거가 됩니다. 여호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랜 세월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께서 왕 되심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탄 것은 그가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애타게 바라는 현세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의 흐름을 타고서 믿음과 인식의 대전환점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얹어 놓은 것은 나귀를 탈 사람에게 대한 엄청난 경외와 순종의 태도입니다. 또한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을 환영하는 풍속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마치 왕이 입성하듯 그들의 옷을 벗고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하던 중 한 빈민촌을 지나가다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고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왕궁에 돌아왔어도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신분격차를 뛰어넘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왕자는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 목수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풍습을 배우며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짝사랑하던 그 여인도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왕궁으로 함께 가서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된 우리를 짝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짝사랑하도록 만드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상을 향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천상을 향한 구원의 가치는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의 천국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